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사용을 하면 숨겨져 있는 많은 방법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찾아낼 때 발전하게 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서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일차부터 이 그림을 보면은 본문 말씀과 함께 연계를 해보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느낌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모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기도가 답이다. 네,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실상 제자들은 또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대로 기도에 전념을 다했던 거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늘이 열리게 됐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답은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임이 있을 때 했던 일이 또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읽다 보면은 사명자가 이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은 주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베드로가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거고 또 새로운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자,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주어진 사명, 오늘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빠지거나 뒤처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많은 부분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이는 부분은 리더자, 앞에 서 있는 리더자, 베드로 같기도 하고 리더자입니다. 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 안의 모습, 그리고 밝은 불빛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분위기, 이 두렵고 떨리는 분위기, 또 무엇을 또 위해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모임의 이유, 그리고 또 이 모임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또 이 속에는 이들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또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자,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응답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믿음과 기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약속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 남아서 기도하는 이 모습 참 좋습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여있는 모습, 이게 신앙의 모습이죠.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사람, 성경 적어보게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 남은 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다고 하는 말씀. 2장 1절, 또 다 같이 모였었고 거기서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에 힘쓰라. 모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역사할 것이다. 네. 또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모여있는 장면이죠. 모임은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영상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임에 힘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이런데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이라도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이 그림과 제 인생에서 이 그림과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방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의 방의 구조가 그 교회 내부의 구조하고 좀 비슷해요. 아마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그것을 배경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봤던 경험. 또 한편에서는 제 인생 속의 오순절, 제 인생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방향. 그래서 어둡던 곳에 빛을 비추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운데다 이 그림을 놓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우선 앞에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사명을 이어가는 거죠. 또 뒤에 그림은 이제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냥 미사일이 팡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던 그야말로 온 세계에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폭탄이 이제 파편이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내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내 앞에 현실이 딱 되게 되는 거죠.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만큼의 삶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본문은 4-4-3-2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 또 4는 온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 3은 그들이 모여드는 각 지역, 2는 어떤 사람은 신기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굴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거, 오늘 또 감사한 일.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모임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 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 세 번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말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 성령 임재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성령이 퍼져나가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대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다음에는 복음 증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권면을 하셨을까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육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 꿈을 꾸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국 건설을 해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지금 다 깨져야 하거든요. 이 껍데기 신앙, 이 육적 신앙, 이거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영적 신앙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알게 되는 이거,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이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꼭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오늘 좀 더 깊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이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거보다 좋은 정말 보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팍팍팍 일어나는 것. 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이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참 엄청 컸던 거죠. 우선 그들은 진리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알게 되고 천국 바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담대함과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귀신들에게 쫓겨나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이 막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교회가 드디어 탄생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서로 막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돼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다 불러 모으시는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건 뭔가요? 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하든지 선교적 비전을 갖고 사는 것.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이것을 꿈꾸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아주 하나님의 역사죠. 자, 다소박입니다. 4절에서 느낀 것을 보고 적어보고 질문 만드는 거예요. 4절 무슨 말씀이 있나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참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언어. 다른 언어.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했다는 거죠. 자, 질문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4절에 나타나는 승리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 또 하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언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언어. 전 이걸 보면서 언어는 힘인데요. 오늘도 내가 늘상 사용하는 말 말고 더 능력 있는 다른 말들은 뭐가 있을까? 다른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다른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저는 두 개를 적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보자. 늘상 사용하던 말 말고 다른 언어, 더 좋은 언어를 써보자. 이런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항상 쓰는 말들 말고 좀 더 능력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언어를 조금 더 수준 높여서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질문 많이 하셔서 숨겨져 있는 새로운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숨겨져 있는 새로운 길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즐겁죠. 새로운 걸 만나기 때문에. 자, 오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관심과 질문, 변화,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재능을 세 가지로 나누죠. SQ, EQ, IQ. SQ는 영성재능, EQ는 감성재능, IQ는 지적재능입니다. 자, 월, 화, 수 3일 동안은 주로 지적재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영성재능,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까지는 이 감성재능을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 네, 그래서 이 SQ, EQ, IQ 세 가지 재능을 이 안에서 기도로 일단 하게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번 말해보고 생각해보고 더 멋진 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지적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의력, 창조와 영감 있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 능력을 갖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고 항상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